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제가 십자가의 능력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형적으로는 조직체가 있는 것 같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또 교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칭찬도 때로는 책망도 이렇게 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였던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 한번 1장 18절만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만났을 수도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또 오늘 학원 캠퍼스 이런 데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어요? 도를 아느냐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대순진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해요. 보면은 각 사이비 종파마다 이단 종파들마다 포교 활동을 해요.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어떤 때 보게 되면은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또 어깨띠를 보니까 뭐 조상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첫 멘트가 참 눈이 총명하고 참 아름답고 뭐하고 인상이 좋고 뭐 그런 멘트를 날려. 이런 걸 딱 보면은 이건 사입이 어디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접근을 해. 또 어떤 데는 보게 되면은 대학교 동아리 학생인데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설문조사 하나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심리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접근을 해. 그러면 이건 또 어디 파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접근을 하는데 단군님께서 뭐 옥황상제께서 뭐 하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이건 또 어느 파구나 감이 오지요. 딱 두 사람만 오고 안 오네. 그렇습니다. 또 백인 남자 둘이 탁 또 뭐 이렇게 탁 두꺼운 책 들고 와가지고 접근을 해. 그리고 또 긴 치마 입고 아주머니들 또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홍보물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리고 이건 어느 파다. 벌써 이제 감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모르면 도를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만났을 때에 뭔가를 알아야 대처도 하고 뭐하고 하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거 하나씩 잘 보면서 요거는 여기구나,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면 접근을 해가지고 조상님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순진리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하나님 어머니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 동아리 무슨 나왔다고 하면서 뭐 설문조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심리 테스트 해드린다 하고 뭐 접근을 하고 또 뭐 식사하자 하고 뭐 이거 어디일까요? 신천지야, 신천지.
단군님, 옥황상제, 하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뭐야? 증산도. 그렇습니다. 저는 종교 TV를 타볼 때 증산도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보고 불교도 보고 다 봐요. 왜 보는가 하면 그게 넘어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터득을 하려고 제가 잘 봐요. 이렇게 시간은 몇 분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 조는 사람을 위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봐요. 그렇습니다. 증산도 보고. 자, 그렇습니다. 백인 남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지금 몰몬교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아줌마들 긴 치마 입고 홍보물 하나 주고 여호와 증인 이것도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기독교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적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알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도 알아야 내가 저런데 이제 포교당하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될 것인데 십자가의 도.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도라고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그 도를 헬라어로 로고스 그래요. 헬라 철학사상에서 나타나는 이 로고스는 어떤 진리 기준을 세우고 법칙을 세우고 논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하여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를 알아야 구원받는 길이 뭔지, 행복의 길이 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야기, 죽음의 길로 간 이야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이야기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저주의 개념으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실패한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바로 헬라 철학 사상 지혜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기준 속에서는 아무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큰 의도가 계셨구나. 예수님을 저주 아래에 처하게 하시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의도를 깨닫는다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부담되네, 비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율법 사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거리낀다는 반응을 비위에 거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우리에게 평평대로가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걸림돌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거리낌의 사건으로 보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거예요. 무엇으로 기대를 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를 구속시켜 줄 자, 해방시켜 줄 자, 이런 자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자로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모든 민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지상 천국을 허락할 그런 엄청난 존재로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유대 나라의 경제 정책은 확실할 것 같아. 그냥 뭐 말씀 한마디에 그냥 모든 양식이 다 제공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 남고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본 백성들이 예수님께 확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하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하면 나를 무엇 삼으려고? 왕 말고 또 무슨 편이 없을까? 왕 말고 다른 편 뭐 없을까? 임금 삼으려고. 그렇습니다. 왕이나 황제나 임금이나 뭐 다 같은 것이지만 성경적인 편 나를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대통령 삼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대통령 하려고 왕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으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분만 있으면 확실하다.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다. 이 나라의 왕감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렸네. 아무 능력도 바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네.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저주받은 자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인데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의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수치감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유대인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짓고 싶은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대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만 하면 유대인들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예수와 유대교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님과 유대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딱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의 십자가 사건은 거리끼는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왜? 실패한 예수, 죽음의 길로 간 예수, 저주로 끝난 예수, 유대인들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헬라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사상을 가지고 이성적인 모습과 지혜의 논리대로 그 범주 안에 딱 벗어나면 절대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세상에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죽은 예수, 저주받은 예수, 실패한 예수가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고 능력이라고 믿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봐요? 미친 사람으로 봐요? 저 예수 미친 것들 저거 아이고 주일날 좀 잠 좀 푹 자지 저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가고 교회 가고 저거 뭐 하는 짓이고 저거 요즘같이 재정적으로 딸린데 교회 가서 헌금하고 저 무슨 짓이고 저거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세상에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위안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기독교 도를 따르고 뭐하고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세상 지혜로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에 도 보면 다 미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철학적인 기준을 지혜의 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잖아요. 통영에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많이 보게 되면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또 이슬람교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교? 회교라고 돼. 회교. 회교라고 말을 하고 또 뭐라고도 할까요? 없을까? 이슬람교 말고 회교 말고 또 무슨 교? 마호메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교? 그러니까 마호메교, 이슬람교, 회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이제 회교는 한자로 표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무슬림이라 그래. 길거리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사상 이런 교리도 알아야 내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고 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인정해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자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대. 다른 죽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구세주가 될 수 없대. 유능한 선지자일 뿐이래. 누가 보낸 선지자? 알라가 보낸 그냥 똑같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한 부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의 모습이에요. 이슬람의 모습.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끌어끼는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사건이.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사함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하게 보여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야 되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것을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깨달았을 것 같으면 헬라 철학자들이 먼저 깨달았겠지.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겠지. 그러나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똑똑함을 가지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며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비결, 지혜자라고 알 수 없고 세상 능력을 가진 자라고 알 수 없고 문벌 좋은 자라고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지혜자라고 알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떤 능력,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도를 깨달을 수 없고 문벌 좋은 자라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벌 이렇게 할 때에 또 벌자가 무슨 벌자인가 하면은 공적 쌓을 벌자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칠판에 있잖아요.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을 뭐라 그래? 재벌가라 그러잖아요. 재벌가.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을 가득 이렇게 그 학문을 가득 쌓아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학벌 좋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가문 혈통을 볼 때에 나는 귀족 가문이야. 나는 명문 가문이야. 덕망 있는 가문이야. 이렇게 이런 문벌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볼 때 누가 변론가이고 누가 문벌자이고 누가 지혜자고 누가 능력자냐, 그게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전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자들을 택하는가 하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고 이런 자들을 택하여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고 약한 자들을 다 택해서 이렇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 지혜로 예수를 믿었어. 나는 내 고상한 내 인격이 예수를 만난 거야.
이렇게 인간의 입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조명으로 예수 믿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귀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알고 믿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통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예수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 이제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안도 정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자예요. 시각장애자인데 굿을 잘해. 굿을 잘해. 귀신의 역사에 의하여 별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알아맞히고 저거 알아맞히는 사람들을 무엇같이 알아맞힌다 그래?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굿을 잘하고 다 그래,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굿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막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 엄청나게. 그런데 이 굿하는 시간에 선교사가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매료되어 가지고 가가지고 뭐 돈 들이고 뭐 하고 하니까 선교사가 볼 때도 신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굿하는 장면 가서 한번 보자. 선교사가 가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의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잘 몰라. 지금 이 백사김은 왜 자기가 지금 굿이 안 되고 멈추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 당신 때문에 귀신이 지금 안 온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제 갔어. 이제 가니까 다시 귀신의 능력이 와가지고 굿을 맞췄어. 맞췄는데 백사겸이 집에 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 얼굴만 떠올라. 잠이 안 와. 내가 믿는 저 귀신의 능력이 선교사 능력만큼도 못하다는 말인가? 꼼짝 못하대.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자꾸 일어나. 동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금증을 가지고 백사겸이가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섬기는 귀신의 능력보다 당신이 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센냐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조차 요차 해가지고 내 속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내가 가만히 볼 때에 만약에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의 가문이 망할 것 같다고, 아들이 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 한마디에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부터 굿을 하려 굿이 안 돼. 계속적으로 불면증에 걸리고 다시 찾아와 가지고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럼 예수 믿으려면은 모든 삶 다 청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백사겸이 굿해가지고 모은 돈,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 짓는다 하면 교회 건축원금 내고 다 하고 이렇게 다 했어. 그 많은 재산을. 자기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해먹고 사노? 교회 사찰하겠습니다. 교회 사찰을 해. 교회 사찰하면 누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기쁜 거야. 이제 기쁜데 이 백사겸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를 잘해. 선교사가 볼 때 너무너무 총명한 거야. 아, 아깝다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디에 유학을 보내냐? 중국에 유학을 보내. 그러니까 중국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아, 너무 아깝다. 미국으로 보내자. 아,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더니 세상에 대학을 보낼 때마다 어떤 대학을 보내도 그냥 다 수석인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대, 예일대, 바커대 전부 학문을 다 터득을 하고 신학에 대하여, 일반 학문에 대하여 다 하고 돌아온 거지. 돌아 너무너무 귀하여 이제 연세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게 백낙준 박사야지. 그렇습니다. 별로 감동도 안 되나 봐. 자, 여러분 무당의 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무속 세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된 거예요.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의 제안으로 이 아들을 공부시키자. 그래서 중국, 미국 다 공부시켜주고 연세대 교수까지 되고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지혜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천국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어령 박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분 쓴 책이 있지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성에서 영성.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 학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학식으로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 보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영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아무 두렵지 않은 거이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효력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기독교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값지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지식이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그 복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알지 못한 것 다 내가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 믿지 아니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 구원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이제 그 깨달은 것만큼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전도일에 앞장을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